인간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이 아침을 열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터지는 내 성주님의 권능 우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터지는 내 성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 서시 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저 천국으로 저 천국은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주를 찬양한 함께 경배합시다. 주님의 높고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을 찬양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계속해서 사순절에 찾은 나의 십자가란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특별히 사명의 십자가에 대해서 듣습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소명과 사명, 여러분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명이란 말은 콜링,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온전하게 질 수 있기를 정말 우리가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나를 보내줘 사명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삶의 자리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다시 한번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또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또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높으신 왕 되신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인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깨닫는 큰 은혜는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 우리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주님 창조하시고 부르심받은 사명자로 살게 하셨으니 어렵고 무거워도 십자가 지고 나의 자리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오늘도 귀히 사용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사명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십자가의 여정은 사명의 길입니다. 매일 10km 이상의 순례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함께 모여 기도로 시작했고 저녁에 함께 예배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가 아니라 걷기 위해 먹는다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먹고 걷고 또 먹고 걷고 다시 먹고 걷고 이렇게 육의 양식을 채우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다음 영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 간 곳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신 강문호 목사님과 한림교회였습니다.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그 네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1915년에 세워진 한림교회는 이기품 목사님의 전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문호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목사님은 독립운동가로서 1942년부터 30년 동안 한림교회를 섬기셨습니다. 1942년으로 돌아가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일제 말기, 해방, 그리고 6.25 전쟁과 4.3 사건까지 목사님은 역사의 굴곡진 세월을 겪으면서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일제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다 개화되고 이러니까 설교나 이런 걸 하는 거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한국말을 쓰지 않고 일본말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쓰지 않으면 다 추방해버리겠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뒷자리에 와가지고 감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강문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일단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는 것까지는 되니까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한테 지금부터 내가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테니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침묵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예배가 너무 은혜롭게 맞춰져서 일본 그 경찰들이 와서 혀를 내두르고 가고 다시는 터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로 아주 오랫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침묵 설교라는 말이 세상에 나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강문호 목사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에서 예배하였습니다. 또한 한림교회에는 특별한 종탑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제주에 기지를 만들었고 한림교회를 군인들의 막사로 만들었었는데 태평양 전쟁에 개입된 미국이 그 사실을 알고 교회를 폭격하였습니다. 폭격으로 강문호 목사님의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이일로 목사님의 어머니까지 병을 앓다가 별세하였습니다. 왜 미군들이 여기 폭격을 했냐면 당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안개에 있어요. 뭐냐면 미군들은 절대로 교회를 폭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교회를 기지로 교인들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미군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폭격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 사죄의 의미로 동탑을 세워줬는데 교회와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잃은 강문호 목사님은 아픔 속에서도 오직 자신이 살아있어야 성도들을 잃지 않는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어떤 자리에든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내 삶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탁 넣으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을 읽어드렸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루게 될 이야기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있었던 강도 이야기와 함께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풀어갑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 묵상하면서 사명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저의 결론은 사명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 역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셨던 그 사명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도 보면 그에게 주어진 자리를 가장 잘 지켰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사명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두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짧은 이야기니까. 한 남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세상의 가난과 고통과 전쟁을 허락하신 까닭을 묻고 싶어. 그래서 친구가 말을 하죠.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 싶은데 나는 무서워서 물을 수가 없어. 뭐가 무서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수 있어요. 왜 너희가 사는 이 땅이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들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명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 사명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명을 피해가는 사람들은요, 참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그렇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고통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사명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될까 모르겠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야, 저기 슈퍼에 가서 이런 물건을 사오너라. 그리고 돈을 주었습니다. 아이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탁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 쫙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를 사가지고 엄마에게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이 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주는 돈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를 우리가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유는 왜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십자가라고 하는 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가 돼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이처럼 내가 소명을 받고 슈퍼에 갔는데 거기서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사명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보여야 우리들이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참 간단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명확한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왜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그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소리요라고 말을 하죠. 그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15절로 내려가 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오시더니 세례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그것을 허락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선배 목사 내지는 목사님들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듭니다. 왜? 그분들은 뭔가를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좀 쉽습니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경험이죠. 영어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언제냐면 저보다 먼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한인들 앞에서 영어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미국 사람들한테서 영어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당연히 한국 사람이려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면 꼭 문법을 따져요. 저게 틀렸느니 맞았느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자기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요한에게 이제 강권적으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 말씀 가운데 참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사명의 십자가를 주실 때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라는 말을 듣고 요한이 허락합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묵상을 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한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요한이 허락하도록 요한을 치실 수도 있겠다. 왜? 그는 사명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거 할 수 없겠니? 그러다가 하다 인격적으로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인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돼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들이 사명자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우리들이 매를 맞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십니다. 우리들을 때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명자가 되면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우하는 게 참 좋은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2박 3일 동안 저기 남해에 가서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들 나누고 왔거든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제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오는 동안 저는 진짜 장로님들한테 별로 강압적이지 않고 참 신사적이었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는 장로님들한테 억지로 뭐 이거 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저는 늘 알아서 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장로선교 회장님이 목사님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두 가지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이 있고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들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분이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으니까. 근데 그분을 기억하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걸 기억하느냐? 70년대 초반 여의도에서 그분이 인도했던 집회를 기억합니다. 그때 유명한 스타가 한 사람 떠오릅니다.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했던 김장한 목사님이죠. 본래 그 설교는 한경직 목사님이 통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연세가 많이 들면서 이제 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 30대 후반이었던 김장한 목사님에게 통역을 하라고 시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통역으로 인하여 김장한 목사님은 빌리 킴, 리를 빌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면 힐송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찬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죠.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몇 번 갔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유명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아주 걸출한 찬양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달렌 책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인도자입니다. 몇 년 전이에요. 한국에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달렌 책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찬양 사역자가 되게 되었나? 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면 자기는 백 코러스에서 이렇게 코러스를 넣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다 말고 딱 나오더니 달렌 책에게 네가 가서 인도해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인도하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만약 김장한 목사님이 그때 나는 못한다고 통역을 거부했다라면, 달렌 책이 나는 찬양 인도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그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리는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나를 사용하시는 이의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명의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요, 이렇게 농담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유일하게 하는 조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모임에 가든지 내가 조크할게 하면 늘 그거였어요. 몇 번씩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듣고 또 다 예의상 웃습니다. 이제 그 조크가 어떤 조크였냐면 늘 하시던 이야기예요. 어떤 시아버지가 옛날에는 그 개고기를 참 많이 먹었죠. 우리 개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보면서 시아버님 생신이 다가오니까 아버님 요번 생신에는 제가 아버님께 개고기를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일이 가까우는데 혹시라도 며느리가 잃어버렸을까 봐 며느리에게 아가 이제 내 생일이 가까우는데 개고기는 준비가 잘 되냐?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물어요. 아가 개고기 잘 준비되니?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시아버지가 또 아가 개고기는 어떻게 되니까 며느리가 아버님은 왜 자꾸 개소리만 하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유일한 조크입니다. 그 시아버지는 왜 자꾸 개소리를 했을까요? 마음속에 개고기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소리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열망과 욕망의 소리를 그대로 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냅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가 이 말이에요. 사명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았던 강문호 목사님, 여러분들 혹시 제주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림교회를 꼭 가서 보세요. 그리고 사진에 잠깐 보여주실래요? 저 종탑과 저기에 쓰여져 있는 문구를 가서 한번 꼭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강문호 목사님에게 있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가 제주에 가서 들었던 것 중에 이분이 그 미군의 폭격으로 인하여 교인 4명과 함께 그의 누이가 죽은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또 그 일제시대에 이 목사님이 당했던 제일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이제 신사참배가 강요되면서 한국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 안에 일본인 경찰들이 들어와서 한국말을 하면 교회를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찬송과 기도는 한국말로 할 수 있지만 이 목사님은 설교를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민족주의자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했던 이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내 가슴으로 침묵으로 이야기할 테니 여러분들은 가슴으로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분은 침묵으로 설교를 하고 그 침묵의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이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일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침묵으로 설교했던 그 목사님의 모습, 그리고 이 강문호 목사님은 애국지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분에게 훈장을 주려고 했어요. 이분은 계속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훈장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1980년대 최규하 대통령에 의해서 1990년에 건국국장 애족장으로 추서가 됩니다.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그것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6개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우리들이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들어올 때 우리들이 부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수년 전에 모스크바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요,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세인트 피터스버그죠, 제가 옮겨서 또 이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안내해주는 한 청년이 저와 함께 밤에 기차를 타고 밤새 기차를 타고 아침에 이제 피터스버그에 이렇게 페테르부르크에 도착을 합니다. 이 청년은
이제 40이 다 돼가는 노총각이었는데 러시아의 연극과 연출을 공부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기차에 탔더니 거기에 이제 침대 칸이 있고요. 이렇게 문을 잠그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러시아에서 이 기차를 탈 때마다 저는 이런 로맨틱한 상상을 합니다. 어느 날 표를 끊고 딱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기차에 들어갔는데 아리따운 금발의 러시아 미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없이 같이 지내며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로맨스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또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 당시 러시아가 경제가 좀 어려웠죠. 이렇게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또 금발의 아리따운 여인이 물건을 사가지고 딱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뒤에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주다가 이제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상상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 갔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소세지를 하나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아리따운 여인이 아니라 할머니였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계산을 해주어라. 그래서 계산을 했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 할머니도 또 그 점원도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그 할머니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겁니까? 그때 이 청년이 가슴 속에서 뜨겁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복 류빗 바스. 제가 이 발음을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전화로 다시 확인하고 복 류빗 바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꿈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소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직책입니다. 소사. 아주 허드렛 일, 작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면사무소에도 소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사 말고 여러분들 뭐 대사, 특사, 밀사 이런 거 있지 않아요? 특징이 뭡니까? 누군가 시킨 일을 특별히 하든 비밀리에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자기를 보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는가. 자, 세례 요한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 앞에서 그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할 수 없이 지는 게 아니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사명 때문에 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또 옛날 얘기를, 저 어렸을 때 제일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암행어사 박문수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지도 몰라요. 그 암행어사 박문수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였어요. 암행어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마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이 준 겁니다. 이 마패만 휘두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이 암행어사 박문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이거를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끌려가서 매를 맞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런 거죠. 아니 이걸 좀 일찍 보이면 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고통을 감수하면서 왜 그 어려움을 당하냐. 이유는 하나인 거죠. 나를 보낸 왕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걸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강신주라고 하는 동양 철학자가 이렇게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그
책을 썼더라고요. 감정 수업. 거기에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덕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예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겸손해라 라고 하는 말은 덕목이 아니라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누구에게 덕목이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라. 그들이 겸손할 때 그것이 덕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참 힘든 것, 오늘 세례 요한에게 참 힘든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강도에게 힘들었던 것, 위대한 분 앞에서 우리의 재능을 보이지 않고 내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참는 것. 하나님께서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높여주시는 것, 그것도 참 힘든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낮추고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33절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 강도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9절에 가서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기서 구원하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한번 너와 나를 여기에서 내려오게 해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성질을 건드는 겁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는데 내려와 보라고 하는 거죠. 너의 위대함을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정당한 대우라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정당한 대우. 예수님 능력 있으신 예수님의 능력 있는 것만큼 내려와 보세요. 근데 예수님 내려오시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정당한 대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무언가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좋은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은 우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조금 다시 돌아와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은 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섭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확 쏠려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게 세례 요한을 격동시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들 나를 격동시키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들이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구원해보라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들의 사명을 놓치게 하는,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라 나도 영광을 받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에게 들어오면 이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드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마 목사를 좀 디스하면 뭐 훨씬 좋아할 것 같으니까 제가 목사의 예를 들을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은 참 별것 아닌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차를 타느냐, 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이런 것들이 다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교인들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글쎄 나는 이런 차를 타려고 안 했는데 교회에서 이런 차를 사주네. 나는 안 탄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를 탔네. 이 얘기를 들으면 뭘 느끼는지 아세요? 이분이 이 차를 타는 것에 대한 변명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이런 차를 사주고 한다 그래도 목사님이 안 탄다 그러면 안 사줍니다. 그냥 그러니까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진리에 대한 문제가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차를 탄다, 어떤 교회에서 산다, 무엇을 입고 있는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격분시킵니다. 그러나 격분하고 하지 않고는 세례 요한의 몫인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이 자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들이 고민하며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스크바 얘기를 하나 더 하죠. 제가 페테르부르크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아마 그 다음날 저를 누가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카잔 성당이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한 러시아 정교 교인이랍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는 지금 성당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고 관광객들이 옵니다. 카잔 성당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요. 그 카잔 성당이 세워진 이유는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성당에 불이 났는데 다 탔는데 그 성당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성화가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안 탄 겁니다. 그래서 그 성화를 가져다가 성당을 짓고 그것을 카잔 성당이라고 지은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유리로요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시관이 있는 거예요. 가시관 한 조각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던 그 조각이라는 거예요. 또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십자가 조각인데 예수님께서 쓰셨던 나무 십자가 조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안내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진짜입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아마 저런 거 다 모으면 여러 개 될걸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진짜는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가서 뭐 키스를 하고 바닥에 엎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비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안고 있었던 성모 마리아의 성화가 타지 않았으니 우리가 여기서 바라는 게 뭐냐, 그 효험을 얻어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재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평안하기를, 우리가 건강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교회는 우리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 증거의 명확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교회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부족처럼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게 고난이 없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들이 염주를 가지고 모든 애군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강문호 목사님이 아까 나왔던 그분이, 저는 그런 생각, 그분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이 아니면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의 문을 닫을 때 그분은 침묵하며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교인들에게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일본말로 설교할 수 없으니, 그분이 일본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동경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인데,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내가 거기에 무릎 꿇을 수 없으니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듣고 내가 지금부터 내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교인들이 그 가슴으로 울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여러분, 그게 사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편 강도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구원해보라. 그랬더니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 게 마땅하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의 십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잘못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라고 하는 버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강도의 십자가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버거운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십자가를 벗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발버둥치며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인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비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아까 강문호 목사님 얘기 나왔던 일본 사람들이 침묵 설교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이 혀를 내두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의 순간이 아닐까요? 왜? 십자가를 지는 순간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제가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